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슬같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도 차고 넘치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미국 감옥에 있는 죄수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장 배경이 이렇게 감옥의 재소자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감옥 재소자들의 90% 이상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말이 공통점이었대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싹수가 노래. 지 애비 닮아가지고 너도 감옥에서 썩을 거야? 넌 그렇게 하면 뭘 해도 안 돼. 이런 류의 말들을 항상 들으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대로 뭘 해도 안 되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종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하여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해야 될, 항상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될 말은 뭐냐? 더러운 말이다. 왜요? 그 더러운 말들은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영향력,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말들을 자주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낙심시키고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인격이 누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은 뭐냐? 선한 말을 하는데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그래요. 은혜를 끼친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근데 그 선한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글자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선한 말을 하면 너무 달아요. 그래서 마음에 달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뼈에, 육신의 영향, 건강의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선한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마음도 살고 정신도 살고 몸도, 육체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귀한 말, 살려주는 말, 또 세워주는 말, 그리고 특별히 양약이 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뭐냐? 마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앞으로 한 청년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의 성품은 변덕이 심해요. 갈대같이 이 사람 말하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 말하면 저기에 휩쓸리고 갈대같이 흔들려요. 어떨 때는 또 불같이 막 화를 내다가도
늘 흔들려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 이 청년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반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소원을 담아서 미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과거와 현재만을 이야기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눈먼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은 저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항상 과거만 끄집어내요. 우리는 과거에 어땠느냐? 현재의 모습만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은 거다. 그래요. 앞으로 하실 미래를,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칭찬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도 능력이 있어서 흔히 그러잖아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이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소원을 담아서 미래를 얘기해 주면 그게 칭찬의 말이면서도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라이온이라고 하는 미국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될 때까지 얘가 말도 잘 못하고 유치원 들어갔는데 유치원에 가서 왕따 당한 거예요. 비웃음 당하고 놀림 당하고 조롱만 받고.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가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았더니 병원 의사들이 판정이 뭐냐면 이 아이의 IQ는 43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응아입니다. 그래요. 전응아 판정을 받고 그래도 끝까지 유치원 보내면서 비웃음, 놀림, 왕따 다 당하면서, 그런데 이 아버지 켄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아들 이 전응아인 라이온에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면 지금 너를 비웃는 아이들이 나중에 너를 부러워하게 될 거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아빠의 영웅이다. 그래요. 이걸 날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해서는 아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 라이언도 아버지의 그 믿음의 칭찬과 격려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마침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3년 동안을 전 과목 A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명문 대학인 아틀란타 대학에 수학 전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4년제 대학에서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달에 이 아이는 수석으로 천재적으로 달라져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칭찬하면, 그러나 우리의 칭찬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칭찬이라고요.
소원을 담아서 미래에 대한 칭찬, 믿음으로 칭찬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신비해요.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칭찬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도 얼마나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데, 여러분 프로야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야구하는 그 야구 경기가 신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서 응원하는 게 그렇게 신기하대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응원 문화래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이번 파리올림픽 때도 사격이나 양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배드민턴, 또 탁구, 이 운동에서 한국 관중들이 얼마나 그 응원을 열심히 하는지 세계 많은 기자들과 유튜버들에 의해서 영상이 많이 떠올라요. 응원 문화, 이런 선수들 칭찬하는 게 응원이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이 응원을 들으면 힘이 나죠. 만일 경기하는 선수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가라! 그럽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수했어도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뛰게 돼요. 선수들이 응원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능력 이상의 초능력이 나오게 돼요. 특별히 가정으로 축소시켜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자기 배우자의 치어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응원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직업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요, 매일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남자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매일 잔소리 들으면 남자들이 40, 50대쯤 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왜? 들어가봤자 아이들 앞에서 자기 권위고 뭐고 다 짓밟히고 잔소리만 들으니까 좀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40, 50대들은 어디에 빠지냐? 일 중독에 빠져요. 직장에서는 끝났지만 내가 술 먹으러 갈 수도 없고 다 싫어하니까 반듯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어디에 빠져? 일하는 거예요. 그냥 중독에 걸려요. 일 중독. 집에 들어가봤자 잔소리하고. 여러분, 잔소리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잔소리란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반복해서 지적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해요. 격려하고 똑같습니다. 격려란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세워주는 거예요. 잔소리는 지적하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잔소리고, 긍정적으로 소원을 담아서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게 믿음의 말이고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잔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병이 생기거나 그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거나 기가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는 지적하는 문화, 지적을 넘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문화, 의로움,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런 문화, 비난의 영성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무리 지적해도. 의도는 좋아요. 동기가 얼마나 선해요. 고쳐주려고 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제가 선교했던 콩고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어의 ABC도 모르는 채로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콩고 킨샤사 수도에 있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라고 하는 프랑스 문화원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불어를 가르쳐요. 거기 가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배웠어요.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전부 그 외국인들만 불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만 와서 배우니까 영어로 이제 불어를 가르쳐요. 막 가르치고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 막 해보래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불어 가지고 막 틀리는 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용은 다 틀렸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ood try 그래요. good try. 시도는 좋았다. 근데 그 뒤에는 말을 안 해요. 괄호 안에. 틀렸지만 시도는 좋았다. good try 좋다. 잘했다. 그러니까 신이 나요. 틀렸어도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니까 물어만 보면 자꾸 내가 말하려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어학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외국어를 정복하는데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 뭐냐? 두려움을 깨트려야 돼요.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틀렸을까 봐. 근데 그 사람은 계속 하여튼 굿트라이야. 굿트라이. 아무리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굿트라이. 그러니까 막 신이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니까 늘어요. 프랑스어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느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우리 영어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문법적으로 요건 틀렸고 어순이 틀렸고 뭘 틀렸고 시험에 나오면 이게 틀렸고 또 발음을 읽으라고 그래서 읽으면 그거는 영국식 발음인데 왜 영국식 발음을 하냐? 이거 틀렸고 자꾸 지적만 해주니까 겁이 나요.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받을까 봐 겁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막상 외국인과 딱 만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갑니까? 이제 말하려고 미리 생각은 다 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 벌써 갔어. 기다리다 지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요. 제가 영어 불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것과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로운 여인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무느니라.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칭찬과 격려로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남편,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지적질하면서 잔소리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들 거의 한 600명 정도 모였었어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또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데 그때 예배 딱 끝나고 제 교회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벌써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 있어요. 여보, 오늘 당신의 설교 듣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 났어요. 당신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요. 당신은 세계적인 설교자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어를 방금 배워가지고 불어로 설교했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눈물이 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속에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격려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로 칭찬을 하면 믿음대로 칭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칭찬하고 싶죠. 그런데 칭찬할 구석이라도 있어야 칭찬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따라하십시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여러분, 칭찬할 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문찬주 선교사님, 이미모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맨 남쪽의 케이프타운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죠. 근데 거기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의 스토리가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그분이 1989년도까지인가 백인 정권 시절에 그 넬슨 만델라가 44살에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백인 정권들의 탄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케이프타운 앞에서 배 타고 한 30분 가면은 로빈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섬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넬슨 만델라가 그 속에서 71살까지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해요.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 했다고 백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흑인 인권운동가가 감옥에 갇혔다니까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만델라는 그곳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지옥 같다고, 여기는 지옥 같아, 여기는 지옥이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이 만델라가 생각해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이 지옥 같은 환경을 고쳐주지도 않고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자기 마음이 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 일이다.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왜 병들었는지, 왜 감옥에 갔는지, 왜 고통스러운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선한 계획 안에서 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감옥에 있어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몇 끼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캄캄한 감옥에 있지만 조그마한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 현장에 끌려나가서 노동할 때 푸른 농작물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침 저녁에 운동 시간이 돼서 함께 운동하러 나오는 다른 제소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배울 게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하나를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거리가 너무 많더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언론인들이 찾아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델라가 대답하는데 천국 같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더래요. 기자들이 놀래서 감옥 환경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다루니까 이 정권에서 감옥의 환경을 많이 바꿔줬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고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했더니 마음이 천국이 되더래요. 뜻은 모르지만 무조건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해요. 천국 같은 마음으로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넬슨 만델라는 세계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 지도자가 돼서 노벨상을 수상하죠. 노벨상뿐만 아니라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전부 흑인 대통령이 나오죠.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했더니 내 마음속에 칭찬할 것을 찾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세상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내 마음도 천국으로 바뀌고 칭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 칭찬하는 사람을 믿음의 말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 사람을 칭찬하는 건 뭐예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소원을 담아서 그 미래를 지금 지지리도 공부 못하는 녀석이 내 아들이 그렇다고 칩시다. 미래를 보고 축복해 줘야죠. 칭찬해 줘야죠. 그래. 제 둘째 딸이 이 선교사 생활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한국의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4학년을 다녔는데 1학기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44등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몇 명이냐? 45명이래요. 이야, 너 네 뒤에 한 명 있구나. 칭찬해 줬어요. 2학기 때 가면 한 명만 더 제껴라. 그럼 너 43등 된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한 명 제끼고. 그래요. 칭찬은 살만 나게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을 담아서 칭찬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예언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감사이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항상 미래를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미래를 이야기 이게 믿음의 말로 칭찬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회사원은 경영주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경영주는 회사 사원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교인들은 목사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이 가득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칭찬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더 소중한, 가장 귀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칭찬.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눈치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목표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주님의 삶의 최고의 자세,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구걸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삶이 때때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목매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목매달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은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아니라 44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사람들의 칭찬만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아야 된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목사가 되려고 그거 구걸하고 거기에 갈급해하고, 그럼 여러분 앞에서는 칭찬들 만한 충성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딴짓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맞추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비굴해지기도 하고 위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맞춰 살아라,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는가? 믿음이 큰 사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로마의 백부장 있잖아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하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먼 길을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아주 기특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 같은 분이 제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위에도 사람이 있고 제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 제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주님, 이 우주를 만드신 당신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 전체를 봐도 너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소원을 담아서 미래를 말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도